제목으로 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부제를 두 가지 더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리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창성하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레마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66개장으로 되어 있어서 분량이 많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쪼개서 분석을 하면 쉽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을 표현하는 39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신약을 표현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표현한 말씀은 66, 온세, 도세, 포 해서 5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을 표현하는 말씀은 5, 7, 8, 7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은 아하스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이 전쟁이 아주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6,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기를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7장과 8장과 9장 3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아기 탄생에 대한 말씀. 그래서 7장은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8장은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장과 8장 두 장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 과정에 그동안 남왕국 유다를 많이 괴롭혔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에도 아기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때에는 두 나라 멸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삼은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멸망은 가까운 미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700년 후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순서는 메시아 탄생이 먼저고 북왕국이 나중이지만 가까운 미래인 북왕국을 먼저 설교를 하고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메시아 탄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북왕국의 멸망도 3번의 단계에 걸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렴구도 똑같아요. 3번 후렴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도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반복이 되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서 4가지 대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왕국이 멸망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던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배경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세상의 원리가 담겨 있고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신분의 축복을 받는 상급의 축복을 받는 레마가 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면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첫째는 북왕국의 외교적 고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세 가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자, 원인이 뭐냐? 왜 외교적으로 고립됐느냐? 교만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습성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게 뭐죠? 북왕국을 의미하죠. 북왕국을 창업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면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들이 알 것이거늘 모르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벽돌이 무너졌어도 걱정 안 한다. 우리는 더 좋은 대리석으로 쌓으면 되지. 또 뽕나무가 찍혔어도 이 없으면 잇몸이지. 우리는 더 좋은 뽕나무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자신감도 있고 의욕도 있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너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훌륭한 인격이 되고 더불어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몰라, 이렇게만 살면 살 수가 없죠.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자존감이 필요하죠. 그래야 추진이 되고 그래야 발전이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깨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이제 약탈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내 사업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유쿠 내가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하고 또 돌이키는 해야 되는데, 걱정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뭐 까짓 거 뭐 죽기야 하겠어. 벽돌이 무너지면 뭐 대리석으로 다시 쌓으면 되지 뭐. 목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으로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지나친 교만, 지나친 완악한 마음, 이것이 원인이 돼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됐다.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런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켰다. 르신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람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외교를 잘 해본답시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혼란하니까 그래도 이 주변 나라의 강한 나라 아람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니까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그러니까 먼저 망한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 그 다음에 망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뒤에 망한 나라가 블레셋이 망한다. 이 말이 12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삼키는 거예요. 이제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하면서 모두가 북왕국 탓을 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된다 하면서 여기에 이게 후렴구입니다.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이제 3번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북왕국 멸망을 3단계로 제가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4번 나와요. 한 번은 다음 장 10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시련이 다가와도 깨닫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손이 이제 그만 접어야 되는데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 자, 2번째입니다. 북왕국의 내부적 붕괴입니다. 왜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느냐? 원인이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된 풍조.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먼저 하나님이 뭘 끊으신다 그러죠. 머리도 끊고 꼬리도 끊고 종려나무 가지도 끊고 갈대를 끊는다 라고 하면서 2가지는 설명합니다. 머리는 누구냐? 장로. 장로는 뭐냐? 다시 말해서 존귀한 자. 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꼬리는 뭐냐?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도자들이 다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설명은 없지만 이게 뭐냐?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또 뭐냐? 거짓을 따라요. 그거 잘못된 건데?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또 거짓된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좋다고 따라가요. 모르고도 따라가고 알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한다. 17절 말씀인데 한 절인데 길죠?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 입을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거짓된 것 하나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 너무 작은 원인으로 너무 가혹한 결과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나비 이론입니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를 짓을 하면 그 작은 바람이 지나고 커지고 커지면서 저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거짓은 여러분 사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사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백성이 모두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건하니. 거짓 때문에 이것이 바람이 커진 게 뭐예요? 나비 바람이 좀 커지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냐. 경건하지 않으니까 좀 더 큰 바람이 뭐예요? 악을 행하게 돼요. 악을 행하니까 또 어떤 바람이 일어나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요. 입으로 우리가 다 죄짓고 실수하고 죄짓고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는 건 뭐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죄짓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망령되이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바람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군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큰 군대가 작은 군대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떤 적을 만나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졌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는 거죠. 지니까 고아가 많이 생기고 과부가 많이 생기고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고아와 과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시면 좋겠는데, 고아와 과부를 국리를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산다. 그럴지라도 이게 이제 후렴구죠.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몽둥이 들고 서 있다. 이거 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왕국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원인 먼저가 아니라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완전한 멸망의 결과가 나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역사 속에서도 봐도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와도 재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겪었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찾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과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뭐 삼국시대에 삼국나라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멸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이 불이 타는데 백성들은 무엇과 같냐? 불의 섭과 같다. 제일 불에 잘 타는 거, 가까이만 가면 확 불에 타버리는 거,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땅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그래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어디 굴 속에 있든지 어디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불에 타가지고. 오른쪽으로 해도 먹을 게 없고 왼쪽으로 봐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런 비참한 멸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 물고 찢고 싸워서 이런 결과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가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출세를 하고, 그러면서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와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70인의 혈속을 초대를 해서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막아주고 잘 섬기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형들이 원망스러울 텐데 형들을 다 용서해 주니 고맙고, 또 이렇게 흉년 만난 거 우리 다 초대해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고맙고, 여러 가지가 고맙고 기특하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보면 이방에서 낳았으니까 이것도 이 선민의 정통성이 있네 없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내 손자인데, 너의 아들이고 내 손자인데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내가 입적을 하겠다. 이 아들들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13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이 한 사람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또 계수에 들지 않고 빠지니까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이 10지파로 세우게 되고 남왕국은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때 이 북왕국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10지파 중에서도 똘똘 뭉쳐야 되겠지만 10지파가 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와야 될 지파가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죠. 형제 중에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므낫세는 에브라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에브라임 므낫세 잡아먹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10지파가 서로 싸운다 이 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극대화해서 설명한 겁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다가 이게 이제 북왕국 안에서 10지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왕국하고 싸울 때는 또 이 둘이 합쳐가지고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밖에 싸울 때는 뭉쳐서 싸우고 밖에 싸움이 끝나면 또 이 안에서 싸우고 니하고 나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싸운 것이 200년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않고 싸웠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국력이 약화되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 때는 저 멀리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조공받고 그랬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북왕국을 멸망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후렴구가 뭐예요?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왕국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과 그리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사실 세 가지니까 크게 두 가지 학대에서 6가지로 해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자 내용을 보면 먼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느냐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하는 장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다가 보니까 너무 길이 머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거기에서 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잊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과 선민의 언약을 맺을 수 없나요? 아니면 하란에서 왜 굳이 갈대아 우르도 안 되고 하란도 안 되고 가나안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장소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더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훼 일의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래 가 예배는 드려라.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떠나서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계속 재앙이 일어나다가 결정적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제자들은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자 유월절을 지키러 가자 그래서 덩달아 따라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가고 여기 위험해서 피하기 위해서도 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어디 갈 것이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게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선민인데 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느냐? 여기가 이제 바다지 않습니까? 물론 호수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다처럼 크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도 오고 여기 먹고 살만하니까 주변에 웬만한 데서 오고 또 약탈하러 오기도 하고 장사하러 오기도 하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섞입니다. 또 전에 여호수아 정복 시절에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야 되는데 이 온 전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7족속들이 이곳저곳 숨었는데 주로 어디로 많이 갔느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쪽이 이제 산악지대니까 이쪽으로 많이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쪽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저것들은 아주 짬뽕이야. 하고 조롱을 하고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저것들은 섞여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흑암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천대 멸시받는 곳인데 이 흑암이 있던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쪽에 남쪽에는 주님께서 아예 거의 얼씬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북쪽에 버려진 땅 멸시천대받던 흑암에 앉은 땅 백성들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 여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베세다 광야인데 베세다 광야는 뭐냐? 호수와 요단강이 연결되는 요 부근이 바로 베세다 광야.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베드로를 물리로 걷게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으니까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산상에서 말씀하신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어디에서 했느냐?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조금 떨어졌지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도 이곳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도 이쪽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신 사건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기적은 잘 모르겠으면 이쪽으로 찍으면 맞습니다. 거의 여기서 3년 반을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왜 주님께서 여기에 사셨느냐? 이 이사야 시대에 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렸죠. 이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민을 어둡게 하고, 나중에 다시 종말에 가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구원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소외된 이방인들은 누굴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선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또 예언이 3절과 4절인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 전쟁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창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성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뭐냐?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역사에서는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 인생이 꼬이고 불행에 노출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아픕니다.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자꾸 틀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꺾어버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표현을 창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마지막 줄에 그러죠. 미디안은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깁니다. 미디안의 병사 숫자는 몇 명이라 그랬죠? 셀 수가 없어서 해변에 모래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300명 가지고 어차피 적은 숫자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적은 숫자로 가자. 그래서 300명 가지고 치니까 도망을 갑니다. 대부분이 많은 죽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여러분, 전쟁이란 도망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추격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추격을 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요? 오렙과 스엡, 이 사람들은 군대 장관들입니다. 왕들보다 더 실력 있고 왕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잡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그래, 이거 죽여야 된다.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위에서 두 사람을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들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부족 국가니까 두 부족인 것 같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브라임 지파가, 야, 왜 300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일 줄 알았으면 너도 나도 다 참여해서 같이 싸워서 같이 이기고 같이 우리가 명예를 얻어야지. 왜 300명만 뽑아가지고 우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왔더니 너희들만 잘난 척해?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잘 또 다 또닥거리고 달래고, 또 추격을 하는데 숫꽃지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전쟁, 새벽에 전쟁을 했잖아요. 밤을 새서.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니까 배가 고파서 숫꽃에서 병사들 다 죽게 생겨서 군량미가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숫꽃 사람들한테 음식 좀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이고 난 뒤에 돌아온 것이 미디안전. 이 말은 뭐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99.9%를 점령을 했어도 0.1%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의 싸움은 완전히 미디안의 날과 같이 점령을 한다. 이 표현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추격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를 무저갱에 넣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날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결과가 조인돼야 되는데 지금 미관식이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가 7장과 8장에 이어서 또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아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통치자로 태어나는 하나님밖에 없죠. 감히 누가 이렇습니까? 근데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묘자라.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아도나이,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이 기묘자입니다.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지. 알 수가 있으면 그는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으면 그는 절대자가 아니죠. 어떻게 봐도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다 치죠. 근데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인정을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는 뭡니까? 탁월한 경륜. 그래서 왕들은 역대 어느 나라나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도자는 머리가 좋고 경륜이 높은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그래서 그를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 원인을 집어내면 해법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반복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사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내가 자꾸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왜 이런 원인이 됐고 그러면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주님.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라면 성부인데 예수님은 성자인데 글쎄 그게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고 삼위가 하나고 하나가 삼위니까 삼위일체. 이 너무나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거의 99.9%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니까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사도신경.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전쟁을 해서 진 쪽은 괴롭지만 이긴 쪽은 평강을 얻죠. 어느 한 부분은 얻고 못 얻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는 얻고 못 얻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군림을 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은 우리가 하지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열심히 하냐, 뭐 적당히 하느냐, 그때 열심히 해봤자 별로 없더라, 그냥 지혜롭게 적당히 한다. 하고 안 하고는 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도 되고,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실수를 했어도 오히려 실수가 복이 되기도 하고, 이 역사가 뭐냐?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